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오직 성경으로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신약성경 340페이지.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개신교에서 이제 지났습니다만 지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익히 다 알고 계신 그런 사항입니다. 500여 년 전에 1517년입니다. 1517년 10월 말일날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독일 동부 비텐베르크 의학 만성교회 그 출입문에다가 이제 95개 항의 반박문을 붙인 날을 이제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의 그 마틴 루터가 사제입니다. 외부인이 아니고 그 가톨릭인데 그 사제예요. 근데 이제 사제가 정말 이 가톨릭이 잘못 돌아가고 부패하니까 그 내부에서 일일이 다 그거를 작성해서 그 95개 항목을 이제 그 반박 성명문이죠. 이걸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는 이때서부터 종교 개혁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 종교 개혁의 그 직접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많습니다만 특히나 두드러진 것이 로마 베드로 성당의 건축입니다. 이 베드로 성당이 여러분들 유럽에 가보셨을 때 베드로 성당 가보셨죠? 예, 베드로 성당 가보면요 정말 입구서부터 어마어마해요. 네, 이 천장에 천지창조 그리고 또 이쪽 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성찬 그런 것들이 쫙 있는데 자만 그 현지에 사는 내가 보더라도 어마어마해. 예. 그리고 곳곳에 카드모리에 이제 그 조각상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그 건축을 이제 건축물을 이제 건축을 하는데 무려 그 100년 이상 걸렸다 그러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1506년서부터 1626년까지 120년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건축을 했는데 이 건축 비용이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예. 이게 순수한 한국 돈으로 건축비만 부대 비용 빼고요. 건축비만 15조입니다. 15조. 부대 비용까지 다 합치면은 한 20조 정도 넘겠죠. 20조. 예. 그러니까 당시에 너무나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이제 빚잔치를 하고 있어요. 빚잔치. 그래서 이러한 그 엄청난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황청에서는 그 면죄부를 이제 판매했던 것입니다. 그 면죄부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죄를 용서받는 증서입니다. 당시에 이제 보면은 그 자기의 죄뿐 아니고 연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죄까지, 그러니까 먼저 죽은 사람의 죄까지, 그것까지 이제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연옥에서 고생한다는 게 뭐냐면 연옥이 우리 저 개신교의 개념은 아닌데요. 하늘의 교회상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지옥벌을 받을 정도는 아닌 죄인이 죽음의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겪는 그 정화 과정의 상태에 있는 것, 그 연옥이라는 게 그러니까 주기에 의해서 지옥과 천국 사이에 있는 사람인데 좀 죄를 지게 있어서 거기 가 있는데 중간에
좀 죄를 좀 털어버리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러한 그 카톨릭 내부의 그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면죄부를 이제 그 죽은 사람들까지 그 생각을 해서 여러 믿으시들까지 생각을 해서 면죄부를 이제 사는 거야. 산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천국에 갔다. 이렇게 믿음을 갖는 거죠. 그 면죄부를 사면서. 예. 당시의 결혼청은 이것뿐 아니고요. 아주 그 적폐와 부패의 원산이었습니다. 그 정식을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이조 시대 때 보면은 이 관직을 매매하잖아요. 이 성직도 마찬가지였어. 그냥 돈 많이 갖다 주는 사람은 좀 높은 성직, 좀 덜 낸 사람은 이제 중간. 그러니까 그것도 저것도 이제 뭐 돈도 안 되고 뭐 그러면 이제 그냥 사재, 수도사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이 돈으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레벨을 그들이 이제 레벨을 이제 계급화했습니다. 예. 그리고 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사제들이 했는데 교황도 마찬가지예요. 불륜입니다. 불륜. 예. 교황이 다시 또 세컨드나 이런 거를 와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사제도 해요. 네. 또 비밀 결혼을 이렇게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많은 비리 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적폐 타고 차원에서 이제 마틴 루터가 이제 들고 일어나는데, 마틴 루터가 이제 세 가지의 아주 특별한 세 가지 강령을 갖고서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오직 성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나는 대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째로 추진하게 되는 오직 성경은 카톨릭 교회가 성경의 사도들의 전통과 교황 중심의 교리를 이제 성경에다 그걸 첨가를 시킵니다. 근본적인 성경의 기본적인 성경의 순수한 내용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교황이 뭘 좌지우지하려고 교황이 거기다 성경에다 막 첨가시켜요. 성경의 내용을.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 이제 권위가 추락하고 맙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복음이 기록된 성경만을 교회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진리를 판단하는 최종 권위는 교회가 아니다. 오직 성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성경 사도 시대 때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로 다시 이 순수하게 성경이 그때 시대 거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 1000년 동안에 이 교황을 비롯해서 이제 이 모든 사제들이 이 성경을 슬쩍 이렇게 변화를 가져온 거야. 자기들 쉬운 얘기로 자기들 치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입맛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성경을 자꾸만 이렇게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거를 내부에 들어 앉아있는 사제인 마틴 루터가 그것을 다 이제 목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부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그 옛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 순수한 그때 당시의 성경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마틴 루터가 이제 개혁의 횃불을 들었습니다. 당시에 종교개혁의 큰 뜻이 실천적인 모습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시발점이 됐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출발이 됐어요. 그래갖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 마틴 루터가 루터교를 만들잖아요. 루터교가 이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의 스타트를 이제 뭐니 해도 첫째로 성경, 그 옛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중점을 뒀고요. 실천적으로는 성경의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마틴 루터가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 신자들은 그 읽을 엄두도 못 내요. 그래서 이 사제들에게 전유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래서 그 성경을 그러면 각 나라 자국어, 영국이면 영어, 그리고 프랑스면 프로로, 또 독일이면 독어로 해갖고 각 자국어로 이걸 번역하자, 번역을 해서 보급을 하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을 이제 자국어로 다 번역을 해갖고 보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반 서민들이, 대중들이 그 이제 성경을 읽어보는 거 아닙니까? 읽어보니까 이게 정말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하는 거 그런 거 전부 다 본인 스스로가 신부의 입을 통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많은 은혜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종교 개혁자들을 많이 지지를 하게 됩니다. 이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추진하면서부터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많은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그럼 과연 무엇일까? 한마디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그래서 그 성경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이 신앙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써준 겁니다. 이게 디모데 후서 3장 15절 그리고 16절, 17절 이 내용이 디모데야 성경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고 한 수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이게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그럼 이 귀한 성경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냐? 어떻게 이렇게 보급이 됐냐? 이게 큰 관건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죠.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감동적인 역사적인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 얘기를 조금 이따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성경이 무엇일까? 성경이 과연 무엇이라고 그런가? 바울의 그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너가 디모데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이제 말씀합니다. 성경이 그 성경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기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뭘로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그 생각이 나게 한다. 지혜가 나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말 매일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성경을 같이 살다시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그 다음에 3장 16절에 그런 말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익숙한 그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시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가 2조 마렵에 성령이 들어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감동적인 그런 역사, 아주 사실, 정확히 증명할 수 있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리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 많은 학문과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세시대 때만 해도 뭐 천문학, 뭐 수학 뭐 이런 것이 많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야 이게 스피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막 토론도 하고 하는 거 그런 거 학문도 많이 발전하고 그랬는데 그러한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학문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생리현장에서 나오는 그거밖에 안 된다고 세상에 잡다한 학문들. 예. 그래서 이런 학문과 지식 이러한 모든 것이 종교개혁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첫째로 오직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 바운다리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삶의 기준을 삼고 행동의 기준을 삼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보다도 풍요롭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네. 그럼 여기서 그 성경이 조선시대 이조 마렵입니다. 그때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아주 놀라운 감동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아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한국의 그 최초로 순교한 그 선교사가 누구죠? 저 천주교 말고요. 네. 우리 개신교 토마스. 네. 토마스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영국 사람이에요. 이 이름은 우리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미리 중국에 가서 이제 이 조선어를 이 둘 다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한자 문화권이니까 또 발음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 조선어를 좀 배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행동에 옮기는데 1865년 약 한 2달 동안 이 서해 백령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서해 백령도 또 뭐 연평도도 있고 마찬가지로 인천에 서해 5도가 있지만은 그 백령도를 비롯해서 이 큰 섬에 이제 이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갑니다. 그 해변가에서 이렇게 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고 구원 받으세요. 그 정도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한문 성경이에요. 그때 당시에 좀 공부 좀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한문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보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2달 동안 했는데 1865년에 꽤 소득이 좀 있었어요. 자기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1866년에는 이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서 그 선교사 겸 통역사로 승선해서 이제 대동강 강변까지 도달했습니다. 예. 이 제너럴 셔먼호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통상을 요구한 거예요. 우리 정부에다 통상, 교육, 무역 이걸 그걸 부르짖고 들어오는 데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통역관으로 자기는 겉으로는 통역관이지만 속으로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작년에 그 백령도에서 그렇게 좀 했고 이런 게 있으니까 한문 선교가 아주 많이 이제 배가 식었어요. 근데 여기서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대원군이 이제 세국정책을 썼잖아요. 대원군이 세국정책을 썼습니다. 대원군이 1864년에 집권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종이 있지만은 섭정을 했어요. 대원군이 그게 1864년서부터 1873년까지 그 정도까지 한 9년 동안 대원군이 왕이야. 대원군이 섭정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세국정책을 썼습니다. 세국정책. 다른 나라랑 이거 물건 주고받거나 문물을 교환하는 거 안 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야. 딱 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를 소문화가 들어왔을 때 이 대원군이 저기는 정치를 할 때 이때 왕처럼 군림했을 때야. 그러니까 제도를 소문화해서 내리려니까 못 내리게 하는 거야.
조선 병사들이 그냥 막 포를 쏘고 총을 쏘고 예? 이제 제너럴 셔먼에서는 가만히 있나? 예. 이 서양 대포로 빵 하고 쏘니까 조선 병사 3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조선 병사가 화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박춘곤이라는 그런 병사가 있었어요. 그 병사가 앞장서서 이제 막 제너럴 셔먼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공격하고 포를 쏘고 이제 불이 났어 그 안에서. 예? 제너럴 셔먼 안에서 불이 났어.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다급하지 성경 불에 태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대충 불에 끌어안고 예, 대동강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무태기가 나왔어. 이렇게 걸어 나왔어요. 그런데 이 화가는 그 박충곤 그 병사가 총을 들이대고 칼을 들이대면서 그냥 막 오는 거야. 그런데도 그거 여의치 않고 그래서 하얀 얼굴로 성경이 되세요. 그 말은 안 하겠잖아요. 성경이 되세요. 이게 죽였어요.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죽인 것들 보다 또 불을 틀었어요. 이 박충근이가. 그래서 그분이 토마스 선교사가 27살 나이에 성경 보급하다가 오직 그 성경 그거 1년 전에 백령도동 이런 데서 좀 보급 좀 했으니까 잘 되겠지 하고 또 그냥 이번에 왕창 가져갖고 또 대동강을 뛰어내서 이런 그 만나는 사람들 주력이 뛰어내서 이렇게 보내는데 잘못 사람을 만난 거지. 동료 시사회나 죽였으니까 이 박충건 병사가 죽여버렸어요. 토마스 선교사를 보자마자. 그런데 훗날 이제 얘기입니다. 박충건 그 병사가 그렇게 후회를 했어요. 그 선한 얼굴을 가진 사람, 성경을 권하는 그 사람, 그 사람 그 성경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갖다 자기한테 고쳐하면서 자기가 죽여버렸는데 죽이지 말아야 될 아주 선한 착하게 생긴 그 사람을 죽였다. 자기 스스로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박충권 병사의 마음에 이게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면서 그 감동 감화가 오는 거예요. 그 성경이 과연 무엇이길래 그러냐. 이제 자기 입으로 동네동네 이렇게 알아가고 그 중에 이제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대화를 해보고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을 죽인 거야. 그래서 나중에 회개하고 이제 그 세례교육이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 활동을 합니다. 나중에 일이고. 그래서 이제 이 박충병 병사랑 이제 토마스 선교사는 이제 박충병 병사가 토마스 선교사 죽였는데 그걸 이제 목격한 사람이 있었어요. 13살 먹은 소년 그 최치량이라고 그럽니다. 그 친구가 이 사람을 찔러 죽였는데 떨어뜨렸어. 그러니까 서울에 있다가 다 가고 난 다음에 원래 가서 그 책 3권을 이제 가지고서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13살짜리지만은 잘못해서 이 서양 문물을 집에 가져갔다가는 관과에 불려가고 혼날까봐 그걸 이제 대동강 문지기한테 이제 갖다 줍니다. 대동강 변에 이제 문지기가 있거든요. 이 박영식 주사라고 그 대동강 변에 그 문지기한테 이제 이 성경 3권을 책 3권인지 이 사람은 모르니까 책 3권을 줬어요. 이 박영식 주사도 뭔지 모르잖아. 근데 이게 종이가 야들야들해. 그러니까 집에 가져가서 벽지로 발라버렸어요. 벽지로 발랐습니다. 그 박영식 주사가.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이 한문을 알거든요. 이 사람은 관리기 때문에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좋은 것만 있어. 쉽게 얘기해서요. 그냥 병 고쳐주는 거, 남병 고쳐주는 거, 그리고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얘기. 그리고 그 다 좋은 얘기 아닙니까? 다들 이렇게 회개해서 천국 가는 게 좋은 얘기 아니에요. 또 그 등등 해갖고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더듬더듬 읽어보니까 이게 아주 그 대단한 책이야.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마음에 이 움직임이 생깁니다, 이 사람도. 그래서 또 이 사람도 아름아름으로 크리스천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그래서 이 박영식 주사도 나중에 크리스천이 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얘기 시작인데요. 이 최치량이 13살 먹은 소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최치량이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나이가 좀 들었어요. 이제 27년 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랄까 이게 강변이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들락날락 거리잖아요. 이제 거기다 이제 주막집을 차리려고 이제 집을 샀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박영식 그 주사의 집을 샀습니다. 그 집을 샀어요. 그 집을 사서 주막집을 열었어요, 제일 처음에. 그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마벳 선교사라는 분이 지나다가 이제 거기서 하루 묵게 됐어요. 마벳 선교사가. 이 벽을 보니까 방 안에 벽을 보니까 이게 다 성경 내용이야. 그래서 주인장을 불렀죠. 그 최시장이 나이가 이제 그 27살 27년 후니까 40이 됐겠죠. 이 최시장을 불러서 뭘 이렇게 바로 붙여놨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이제 그 마벳 선교사가 물으니까 27년 전에요. 제가 그 13살 때 누구야 그 서양인 한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떨어뜨려 놓은 건데 그냥 다들 가길래 제가 원래 아무도 없을 때는 갔다가 대동강 분지기한테 줬는데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전에 전 주인이 그 대동강 분지기 박영식의 집인데요. 이 집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옛날 얘기를 슬쩍 해줬어요. 그 마벳 선교사한테. 이 마벳 선교사가 그러냐고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집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해줍니다. 설명을 좀 해줍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가끔 얘기를 해주는데 설명을 해주다 보니 이게 설교가 된 거야. 이 최신앙이가 감동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성경책이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서 그 마벳 선교사한테 세례를 받고 그리고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최신앙이라는 사람이 아주 성령 충만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막집을 때려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널다리꼴 예배당을 만들어요. 널다리꼴 예배당. 그 동네 이름이 널다리꼴인가 봐요. 널다리꼴 예배당. 예배당을 만들고서 이제 마벳 선교사랑 다니면서 동네 방에 이제 선교 활동을 이제 하는 거죠. 아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선교금도 좀 모이고 그러니까 그 널다리꼴 예배당을 좀 증축하고 이렇게 십자가도 좀 세우고 그래갖고 좀 이 교회다운 교회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여러분들 그 유명한 그 평양의 장대현 교회입니다. 장대현 교회. 이게 1907년에 그 유명한 그 평양 성령 그 부운동을 그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돼갖고 이제 한반도 그 전역에 조선인들을 많이 이제 회개시키고 주님을 믿게 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토마스 선교사는 정말 성경책과 목숨을 이제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그것이 하나님의 메달이 돼서 이 땅에 복음화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그 얘기가 적중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부족한 사람이 감히 종교개혁 당시에 그 개혁을 위한 오직 성령이란 그 대의 그 큰 뜻을 여기 성도님들한테 그냥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잘못 자는 것이 있으면 주의 은혜로 바로잡아 주시고 제가 잘 자는 것이 있으면 좋은 말씀이 이 세상에 두루두루 전파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00장 부르겠습니다. 달려